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 없이 한 없이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중에서 그 내용은 2절 봐봐. 2절에 보면 내용은 소생하며 누구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애의 최고의 날,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자신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아멘 해야 다음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른다, 그 말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지. 예수님을 모른다, 그 말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그냥 매일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 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어. 복이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다, 그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뭐하러 오셨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하러?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딱 하나뿐이죠. 하나.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딱 하나뿐이죠. 하나. 원래는 두 개였어. 원래는 두 개였는데 하나를 패해버렸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만 남았어. 그 하나가 바로 두 번째 언약. 몇 번째 언약은 패해버리고, 첫 번째 언약은 패해버리고,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으로 세운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 육신의 생명에다가 하신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 육신의 생명은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갖고 몇 번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나머지 언약은 하나뿐이 없어.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라는 것은 이사야 12장 1절에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뭐 하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어. 뭐 하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뭐 하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으로 성령 안에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이 그것만 다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착각시켜. 십자가가 복음이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 핵심. 복음이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엔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와.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 성령의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거든.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는데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사는 것이 복음이요. 여러분을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이제 죽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히시던 날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가 있어. 그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7장 26절이요. 그것이 성경 전부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17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든지 피해볼 수 있어. 얼마든지 피해볼 수 있고 그들에게 안 잡힐 수 있지만은 주님이 거기서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군병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 뭐 하려고 죽으러 가시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죽으러 가셔. 다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아버지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아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는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그래.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그 사랑을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도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것을 다 아버지 권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부여, 아버지의 나라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고 사셨어. 영원히. 할렐루야. 그 자기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았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랑 받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뭘 주셨을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을 줬다고.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이 뭔 거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그 마지막 말씀이 뭔가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도록?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니까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돼. 아버지 이름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는 아버지 이름을 아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 말이야. 아버지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그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 이름을 누구에게 줘?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뭐 하실까?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도 뭐 하려고 내 안에 계셔? 그 이름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해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한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인가? 현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치라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높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뭘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이 아버지 이름이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이 아버지 이름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태복음 13장 11절 내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야? 아버지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몰라. 이름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하니까 뭐 주야 예수야 예수.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종교인들이 그렇게 그걸 쭉정이라고 그래. 속에 알맹이가 없어. 겉만 그리스도인 같아. 겉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근데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몰라. 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는 이야기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예수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지. 마귀 가운데 아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금방 잡혀먹지.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뭘 줘서 보내?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실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모든 걸 17장 11절 12절도 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무엇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름을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을 줘서, 할렐루야, 아들에게 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예수란 이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앞에 하늘 위나 하늘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어.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어. 무엇으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무엇으로? 모든 거 다 그 이름으로 행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니까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했어.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만 살았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살았어.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싸움도 무엇으로 해?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을 어디에다가 뒀어? 성전에다. 성전을 짓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말이에요. 성전 안에가 뭐가 있어? 그 역대하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그 안에 들어있어. 역대하 6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요. 그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요. 그 궤가 언약 넣는 궤. 역대하 6장 11절 봐. 역대하 6장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저 언약 넣는 궤가 예수야. 궤의 이름이 예수요. 언약이 뭔데? 언약이 뭐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언약 넣는 궤, 하나님의 생명의 궤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치,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도록 해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무엇으로 살아?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름이 같아야지. 생명이 같아야지, 생명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 하나님이 궤 안에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 만나의 항아리는 뭐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만나의 항아리요. 그리고 그 안에가 뭐가 있어 또? 돌비가 있어. 돌비는 하나님이 친히 써서 친히 출애굽기 31장 18절 34장 28절에 3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썼어. 그걸 그 돌비에다가 설정해도 하나님 친히 썼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잖아. 그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 성전은 우리가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들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데 무엇으로 쓰셔?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공동번역으로 봐. 고린도 3장 3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버린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여러분의 마음에다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써버리니까 그 마음이 누구 마음 돼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요? 이제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하셔. 무엇으로?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삶, 우리 천재모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신명기 18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가 생명이 살아나 본다고 하면 생명, 하나님은 생명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왕상 8장 9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9절 시작. 걔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걔 안에는 두 돌판만 있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우리 안에는 뭐야? 우리들 안에 있는 걔 안에는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의 궤를 7장 51절부터 보면,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완성을 이렇게 겉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뭘 갖다가 집어넣어?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봐. 열왕기상 8장 9절 봐. 8장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그 다음에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집은, 항상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나 성전 안에 영광 충만이라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영광이 언제 충만해져? 하나님의 궤를 집어넣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저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 하나님의 궤 위에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시작.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그 증거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또 지난 주일부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어. 저 괴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저 괴를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여러 군데서 언약궤라고 저 괴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 그 다음에 또 뭐지? 증거궤. 또 그 다음에 법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언약궤라는 것은 뭔가는 하나님이 뭘 언약했어? 예수의 이름을 언약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언약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 이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저 언약궤가 없이는 절대로,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못 들어가.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못 건너가. 홍해는 건널 수 있어. 예수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도 바르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걸 믿으면 홍해는 건너. 근데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요단강은 못 건너.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어. 천당은 못 들어가. 반드시 저 기회가 있어야지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않냐고 거기 유숙하니라. 2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고 요단강에 갈라지고 사람들은 다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7절 봐. 17절도 보면은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저 궤가 없이는 절대로 요단강을 못 건너가. 저 궤가 없이는 절대로 천당에 못 가. 에? 아무리 뭐 나와서 무슨 집 사고 목 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이 궤가 없으면 뭐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궤, 그 이름이 예수고 그 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말씀을 들어?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말씀도 곧 또 예수의 이름이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언약궤. 저 언약궤가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도 사정한 거예요. 꼭 이번 수요일날 나오라고.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 이 언약궤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는 저 언약궤만 있을까? 저 성전 안에는 왜 언약궤만 있을까? 그 언약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약궤 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하고 함께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에는 언약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는 저 언약궤만 있어. 할렐루야. 저 언약궤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궤하고 같은 언약궤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안에
저 하나님의 길 언약궤라고 그래. 저 언약궤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그냥 한 번 듣고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이는 저희를 알며. 주님이 나를 안다 할 적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나를 안다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반드시, 그래서 저를 언약궤라고. 저 없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요. 저걸 법궤라고 그래.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법궤라고 그래. 법궤. 저 법이요, 법. 법이라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새 계명, 새 계명이 뭔거는 예수의 이름이 새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인데, 법이요, 법.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은 그는 구원 받는 자고 의인이고,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은 그는 구원 받지 못할 자예요. 그는 악인이야, 악인.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의 이름이 법이요. 왜?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판해? 너 이름이 있냐 없냐로 심판해.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뭐야? 심판을 뭐야? 구원을 못 받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독생자의 이름이 법이요, 법. 할렐루야. 법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고, 법대로 하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나름대로 열심히 내지. 다른 데서도 복음 모르고 예수 이름이 뭔지 모르고 두 번째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자도 거기도 헌금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해. 다 하는데 무엇으로? 자기 마음으로 해. 육신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이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뭐가 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죄요.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요. 뭐가 의요? 주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법궤라고 그래. 법궤. 또 세 번째로 증거궤라고. 증거궤. 여러분들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궤라고 그래. 증거궤란 말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증거. 우리가 뭘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를 증거한다고 막 그러는데 뭘 증거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잘살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고 하면 히브리 13장 15절 봐. 히브리 13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줘야 돼. 주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원수들에게도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를 위해서 한번 미쳐봤으면 쓰겠어. 우리 식구들도 한번 미쳐봐. 미쳐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친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생명,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미칠 수 있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미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데, 모든 것으로 모든 것 다 예쁘게 보여, 다 좋게 보여, 다 아름답게 보여. 모든 것이 미쳐야 돼. 할렐루야. 자, 배 일어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하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성령이 구약시대도 역사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하셨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성령하고 이 성령하고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는 일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진리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33절 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아버지께 받아갖고 너희들에게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저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갖고 우리들한테 보내주셨어. 그리고 저 성령이 오시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저 진리의 성령도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성령과 진리가 내 안에 뭐 하려고 계실까? 두 번째 언약 이루려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 하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분네들이 하신 약속, 언약은 하나뿐이 없어. 하나.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뿐이 없다니까.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이게 복음이란 뭐가 복음이라겠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그러니까 성령은, 저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신다.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공동번역으로, 요한일서 4장 1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믿지 말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성령을 막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쩌게 해갖고 막 나하고 성령을 가지고 아주 그냥 회를 쳐버려, 회를 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2절 3절 킹 흥정력으로 봐. 2절 3절 킹 흥정력으로, 킹 흥정력으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은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만 나와갖고 주여 말고 주여 하는 것이 당신 마음대로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막 그래버렸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마귀가 거짓말로 악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아무나 임하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 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뭘 듣고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고. 5절 봐. 5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뭘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고 뭘 믿어야 성령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이루시는 거니까. 뭘 믿어? 8절 봐.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서?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도우시도록 하기,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그 두 번째 언약.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하셔가지고 뭘 주셔? 생명. 뭘 주셔?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래도 한 가지라도 그 핵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걸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봐.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봐.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 주님이 결국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뭘 갖도록 해?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도록 하셔. 그러면 성령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갖도록 하려면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뭐였다? 아버지 이름을 줬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름을 주신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뭘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마음의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알도록 하겠다.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뭘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마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 누구에게 복종했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했어.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은 뭘 알았다는 이야기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뭘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9절 시작. 이름으로가 뭐예요?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이름을 줘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준다 그 말은 뭘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줘버려.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너희가 법으로 살아서 뭘 알도록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한다.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명기 3장 중 두 번째 언약에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들한테 뭘 주실까?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실까? 그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랑을 나를 내가 성령으로 알았을 뿐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원수처럼 보이던 사람이 그대로 가버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져 버려. 뭘 알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뿐인데, 너는 형제를 미워하는 너는 뭘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뭘 알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주셔버리고 그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물기도 걸어가고 모든 것이,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쭉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을 봐야지. 주님을 본다. 그 말은 뭘 본다는 것이요? 그 마음을 본다. 생명을 본다.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본다. 그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주님을 보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이 아니 내 영원한 내 삶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